감사합니다. 정말 살아계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눕지 아니하시고 돌아가지 아니하시고 정말 오늘도 하나 주의 말씀을 듣고자 귀를 열어서 하나님 이 말씀을 음식을 먹었더니 지금 뭐라고 제가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귀에 들려지기를 원하는 정말 이 복된 자리, 복된 시간이 됐으면 여러분 좋겠습니다. 아멘. 진짜. 네, 말씀에 영양식, 유기양식도 먹고 영양식도 먹고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에너지를 받아서 정말 이 험난한 이 마지막 이 종말론적인 우리의 이 세대를 우리가 정말 살아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무튼 힘내시고 아자 다시 한번 하시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아자! 아자! 네. 감사합니다. 진짜 이게 만만치 않네요. 이게 8가부터 지금 사실 1가부터 12가까지 솔직히 얘기하면은 만만한 가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 워크북에는 몇 장 안 되지만 여기에 살을 붙이고 내용을 붙이고 이거를 또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화해서 이거를 또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끊어지면 안 되거든요. 이 스토리가 번호를 따라서 이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1번 2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스토리잖아요. 하나님의 이 성경책은 스토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얼마나 잘 스토리를 풀어서 잘 여러분들한테 요리를 해서 이게 전달을 하느냐. 이게 이제 저의 역할인데 정말 할 때는 막 될 것 같은데 막상 여기 와서 하면 버벅대고 안 되고 하얘지고 제가 지금 뭘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나 가는 길은 늘 하나입니다. 네, 우리의 가는 길은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습니다. 그거 하나님이 아시고요. 특별히 지금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내용은 정말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우리가 지금 그 스토리를 따라서 흘러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창세기에서 너는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복을 전하는 자가 되라 이런 정체성을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언약을 또 맺으시고 법을 주시고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정복하고 다스려라. 바알과 아세라 섞이면 안 된다. 가인 계열, 셋 계열과 섞이면 안 된다. 지금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면서 관점이 뭐예요? 누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인가? 왕싸움이다라는 거잖아요. 결국 왕은 누구다? 세상 나라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 관점으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8가에 가서 어떻게 됐어요? 8가에 가서 하나님 나라 여호와의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경배하고 그분께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어요? 바알과 아세라가 완전히 잠식해버렸다 그랬잖아요. 그래도 그 전에는 섞였어요. 그 혼합 종교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거로는 설명이 안 되고요. 완전히 신종 종교. 바알과 아세라 우상 국가가 됐습니다. 누구 때? 아합 때. 그래서 아합은 뭐였어요? 몸통이었다. 그래서 열왕기사가는 누구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합이 몸통이기 때문에 결국은 누구 때문에 망했다? 아합 때문에 망했다. 이게 사과의 관점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8가의 제목을 이어서 이제 9가에 온 거예요. 9가에 보면은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엘리야가 결국은 메시지가 뭐예요? 컨텐츠의 내용이 뭐예요? 아합 가문 망한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나타나는 이제 왕정 말기 가운데 꼬리 부분 가운데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하는 말씀들은 뭐다? 망한다. 이제 망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지금 9가부터 지금 이 제목이 뜨는 거예요. 꼬리 부분에. 9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예언하는데 너희는 결국 아수르 바벨론에게 망한다. 네, 내가 예언하는데 너희는 결국 아수르 바벨론에게 망한다. 10가 제목 한번 보겠습니다. 10가. 9가에서 또 10가가 이어져요. 이 제목이. 10가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다고 너 바벨론 으스대지 마라. 너도 결국은 망한다. 네. 하나님의 나라, 내 나라 망하려고 만들었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결국은 뭐예요? 내 나라만 망하는 게 아니라 누가 망해요? 열방 제국들. 세계사에 지금 왕 노릇하고 있는 바벨론 너도 망해.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이 세계사의 중심 가운데 계셔서 이 구심점에 계셔서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하나님이 왕이심을 지금 이 세계의 왕들 가운데
세계 왕의 어떤 중심에 서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선포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십과의 제목이에요. 그러면서 구가 오늘 한번 범위 한번 볼까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 열왕기 하에서부터 예언서 연결하기. 열왕기 하에서부터 우리 지금 8가에서는 열왕기 상하에서 시가서 했고요. 그 다음에 열왕기 하에 누구 뭐 했어요? 예언서 몇 권? 5권 했어요. 뭔지 한번 해보실래요? 오바댜, 요엘, 호세아, 아모스, 요나 5건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가에 몇 건이 남았을까요? 예언서 7건. 왜냐하면 열왕기 하에 지금 예언서 12건의 종속 목록이 발생이 됐는데 지금 앞에서 5건 했고요. 해결했고요. 그 다음에 구가에 와서는 나머지 7건이라는 거예요. 나머지 7건. 그게 뭐냐면 여기입니다. 지금 열왕기 상하 가운데 열왕기 하 지금 이사야, 미가, 나훔,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 예레미야, 애가 굉장히 길죠. 지금 예언서들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사야, 미가, 나훔,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 네, 예레미야, 아가는 그냥 붙이면 되니까요. 지금 이 열왕기 하에 이 예언서들의 이 목록들이 지금 발생이 되는데 오늘 범위가 이거기라는 겁니다. 여기에 예언서를 한번 공부해 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의 포인트 한번 여러분들 워크북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하고 2번 두 개가 있죠. 네, 큰 소리로 한번 1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물고기 꼬리 부분 공부하기. 그 다음에 방가로 1번에 북방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함. 방가로 2번 남방 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함. 가로 열고 어느 왕부터 어느 왕까지? 히스기야 왕부터 시드기야 왕까지. 큰 2번 시작. 예언서 연결하기. 남방 부분 꼬리 부분에 나타나는 예언서 지금 이 7건을 얘기합니다. 이사야, 미가, 나훔, 예레미야, 예가, 스바냐, 그 다음에 하박국까지. 요 예언서를 여기에 끼어 들어가서 이거를 오늘 또 연결하겠다고 하는 게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스카치 테이프 한번 읽어볼게요. 엘리야의 예언대로 시작. 자, 이제 그 이후 스토리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아합처럼 한다면 아합처럼 망한다는 것입니다.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길로 가면 축복이다. 모델이다. 제사장 나라다. 그러나 아합의 길로 가면 망한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안타깝게도 망하는 역사입니다. 북쪽 나라 이스라엘은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정말로 망해버렸습니다. 남쪽 나라도 아수르한테 괴롭힘을 당하다가 결국에는 바벨론한테 망해버립니다. 이렇게 왕사의 끝은 멸망으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망해가는 스토리 속에 엘리야 같은 예언자들이 남북이 망해가는 역사를 꼬리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꼬리 부분의 역사를 정리합니다. 아자! 네, 오늘 꼬리 부분 물고기 메뉴를 한번 요리해 보겠습니다. 아자! 네, 자, 내용 들어가기 한번 보겠습니다. 내용 들어가기 보면 지금 큰 1번 해서 이렇게 나오죠. 번호가 큰 1번, 큰 2번, 큰 3번에서 지금 번호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보세요. 몇 번까지 있죠? 큰 1번, 2번, 3번, 6번까지 있어요. 큰 1번이 지금 6번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큰 6번에는 또 보니까 방가로 1번 해가지고 몇 번까지 있어요? 6번까지 있어요. 5번 있고요. 그 옆에 또 방가로 6번 예레미야 엘가를 지어 부름해서 방가로 6번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번호도 6번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큰 번호 6번에 오니까 방가로 1번부터 몇 번? 6번. 오늘은 이게 6이 많죠. 6번까지 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 6번 같은 경우에 여러분 좀 눈치를 채시죠. 뭔가 내용이 많겠다라는 거죠. 방가로 6번까지 있으니까 엄청 많은 뭔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머리로 먼저 미리 좀 숙지를 하시고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큰 1번부터 큰 6번까지 그거를 여러분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북방 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망하네. 2번 열왕기 사가가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로 주인공을 바꾸네. 3번 남유다에 와보니 히스기야 왕이네. 아하. 네, 지금 여러분이 큰 1번부터 큰 6번까지 지금 한 거예요. 그 내용을. 근데 그거를 요 꼬리 부분, 이 물고기 그림을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큰 1번이에요. 1번이 뭐냐면 뭐죠? 큰 1번이 북방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네. 이게 1번입니다. 북방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네. 그 다음에 2번 열왕기 사가가 어디서요?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로 주인공을 바꾸네. 왜냐하면 북방 이스라엘이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열왕기 사가가 여태까지는 북이스라엘을 진하게 그렸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북이스라엘을 기록을 했는데 이제는 뭐예요? 기록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인공을 어디로 바꾼다? 남방유다로 바꾼다는 겁니다. 남방유다로 주인공을 바꾸네. 그 다음에 보니까 남유다에 와보니 누구다? 히스기야 왕이네. 남방유다로 내려와 보니까 그때 통치하고 있었던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네. 그 다음 아하,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도 등장하는 나라가 누구다? 아수르다. 그렇죠. 왜냐하면 북방 이스라엘이 망하고 그 다음에 조금만 내려오면 어디예요? 남방 유다거든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남유다 가만히 안 두겠죠. 내려와 보니까 누구다? 히스기야 왕. 그래서 이때 뭐예요? 계속 누구다? 아수르다. 그죠? 아,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도 등장하는 나라가 아수르구나.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거 여러분들 조금 놀래 주셔야 돼요. 아수르가 바벨론에게 망하네. 아수르가, 예, 다시. 아수르가 바벨론에게 망하네. 왜 이렇게 큰 소리로 했을까요? 왜냐면 이 아수르는요, 대단한 나라예요. 굉장히 큰 제국이었잖아요. 근데 아수르가 그냥 맥없이 망해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놀래야죠, 우리는. 아수르가 바벨론에게 망하네. 그 다음에 남유다도 바벨론에게 망하네. 그거 뭐 아수르도 망했는데 남방유다 그거는 말도 안 돼. 금방 먹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안 놀래도 돼요. 그냥 그까짓 거 뭐 남방유다 망해. 바벨론에게 망하네. 지금 여기까지가 지금 큰 6번까지 제가 설명한 거예요. 큰 6번까지. 이해가 됩니까? 재밌죠? 예, 이게 물고기를 보고 하니까 이게 한눈에 확 들어오잖아요. 그죠? 자, 이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시작. 북방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네. 그 다음 열왕기 사가가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로 주인공을 바꾸네. 남유다에 와보니 히스기야 왕이네. 아하,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도 등장하는 나라가 아수르구나. 하나, 둘, 셋. 아수르가 바벨론에게 망하네. 남방유다도 바벨론에게 망하네. 이게 제가 지금 설명한 1번에서 6번까지 지금 이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습니까?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물론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큰 1번, 큰 2번, 3번, 4번, 5번 이거를 이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연상하면서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게 책 보지 마시고요. 한번 이거를 보시고 그냥 한번 해보세요. 자, 북방 이스라엘이 제가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시작. 다시 한번 열왕기 사가가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로 주인공을 바꾸네. 네, 내려와 보니 남유다에 와 보니 히스기야 왕이네. 그 다음에 아하,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도 등장하는 나라가 아수르구나. 하나, 둘, 셋. 너무 약해요. 너무 약해요. 아수르, 여러분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약한 나라 아니에요.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완전히 대제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예의를 다해서 아수르, 시작. 아수르가 바벨론에게 망하네. 그 다음 남방 유다도 바벨론에게 망하네. 네, 이 내용 재밌으시죠? 네, 이 내용을 가지고 그게 이제 1번부터 제가 6번까지 설명을 한 거고요. 이거를 이제 하나 1번의 내용이 뭔지 2번의 내용이 뭔지 그 내용을 한번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큰 1번 북방 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망하네 하면서 북방 이스라엘의 꼬리 부분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가로 1번이 누구 이야기예요? 아합 스토리 이후의 역사를 정리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 스토리요? 아합 스토리 이후의 역사를 정리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열왕기하 13장. 여러분 열왕기하 13장 아시죠? 열왕기하 13장. 기억하십니까? 누가 죽었다 그랬죠? 열왕기하 13장에서 네, 맞습니다. 네, 맞아요. 엘리사가 죽었어요. 엘리사가 죽으면서 이제 아합과 관련된 일련의 스토리가 끝났다고 얘기했죠. 아합 스토리가 이제 끝났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열왕기사가가 어떻게 기록했죠? 그 다음 14장, 15장 이렇게 짧게, 그죠? 그러니까 아합 스토리 이전에도 짧게 기록을 하다가 편협된 관점으로 아합을 왕창 기록하다가 이제 제정신을 차리고 이 사가가 이제 그 진술 방식 짧게 배경 처리했던 그 방식으로 그 다음에 또 짧게 이렇게 기록을 했다라는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13장 한번 펼쳐보세요. 열왕기하 13장 엘리사가 죽고 그 다음에 14장 15장 지나고 그 다음에 15장에 와서 스가랴, 살룸, 무나헴, 부가히야, 베가 짧게 이렇게 해서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서 배경 처리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17장에 와서 보니까 어느 왕 때라 그랬어요? 호세아 왕 때. 보세요. 호세아 왕 때 어떻게 되죠? 3절 볼까요? 아수르의 왕 살마네설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리고 나서 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보면은요 살만에셀에게 지금 호세아가 조공을 드렸다고 나와요. 그런데 6절에 보면 호세아 9년에 이제 북방 이스라엘이 망하거든요. 근데 이때 망할 때는요 살만에셀이 아니라 살만에셀의 동생 사르곤 2세가 점령해서 망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게 BC 721년에 망해요. 그리고 나서 아수르는 거의 27,000명을 강제 이주를 시켜요. 강제 이주를 시켜서 그 북방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서 아수르에 거주하고요. 또 아수르에 있는 사람들을 이주시킵니다. 북방 이스라엘로 이주시켜서 이거를 혼합 정책을 쓰는 거죠. 피가 섞인다고 하죠. 그래서 그 종교까지 들어오는 그런 그 내용들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방가로 2번에 보면은요. 결국 북방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한다 하면서 BC 몇 년이다? 721년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에서 본문을 확인을 했어요. 지금 17장에 가서 지금 6절에 지금 북방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했다라는 거를 여러분한테 읽어드렸고요. 양가로 2번에 보면 아수르 제국 들여다보기가 있어요. 아수르 제국 아까 잠깐 요나 얘기할 때 소개해드렸는데 지금 아수르가요. 이게 다 아수르예요. 고대 근동의 이 지도를 봤을 때 이게 다 아수르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넓은 땅을 지금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은 성경 역사 대조표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요, 이게 지금 메소포타미아인 이런 게 나오죠.
네, 아니요, 될 것 같아요. 네, 네, 됐어요. 지금 여기 보면은 이게 지금 메소포타미아인 하면서 이게 지금 쭉 나오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한때는 바벨론, 아수르 이렇게 갈라져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아니라 같은 혈통이에요. 같은 메소포타미아의 민족인데 한때는 바벨론, 아수르 그러다가 바벨론이 통치하고요. 그 다음에는 아수르. 지금 여기에 와서는 누가 통치하고 있냐면요. 아수르인 거예요. 지금 이만큼. 지금 여기는 뭐야?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인데 여기에 그 북방 이스라엘이 지금 여기에 와서 호세아 9년에 여기서 먹힌 거예요. 망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이 호세아는 아수르는 지금 이 여러분들 역사 대조표를 봤을 때 이게 뭐예요? 여기 보면은 지금 옆으로 이렇게 빵빵하게 이렇게 돼 있죠. 그건 보면 주변 나라를 많이 먹은 거예요. 주변 나라를 많이 먹어서 뱀이 배가 빵빵한 것처럼 지금 이렇게 강대국이 됐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때 당시에 세계사의 왕은 누구였다? 아수르였다. 거의 수백 년을 이어가면서 아수르 제국이 지금 이어져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이 호세아 왕 때 망합니다. 그래서 먹히는 장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요, 지금 여기까지 지금 계속 아수르인 거예요. 계속 아수르다. 이해가 되십니까? 요나가 아수르 멸망을 예언했던 그 아수르가 지금은 세계를 제패하고 지금 계속 아수르다라는 거죠. 지금 이게 지금 세계의 흐름이다. 이런 상태에서 지금 북방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했고 여기에 지금 어떻게 됐어요? 피가 섞였다라는 거예요. 피가 섞였다. 그러면서 이때 피가 섞이면서 어떻게 되죠? 북방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해서 없어졌잖아요. 그러면서 이 앞으로 북방 이스라엘을 부르는 그런 어떤 그 호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마리아인 또는 사마리아 사람들. 그러니까 북방 이스라엘은 없어졌지만 거기에 남아있는 사마리아 사람들, 사마리아인 이렇게 호칭을 하는데 이거는 몇 명이 아니라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사마리아인 하면 이거는 이 공동체를 얘기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지금 동그라미 2번까지 제가 설명한 거예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보면 북이스라엘 역사는 성경 속에서 사라진다. 그렇죠. 이제는 북방 이스라엘에 대한 이제는 역사의 기록은 없는 거예요. 없고 그 다음에 더 이상 기술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열왕기사가가 네네네 주인공을 바꾸죠. 그러면서 남유다에 대해서 이제는 관심이 있고 남유다를 주인공으로 지금 하겠구나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사가가 북방 이스라엘에서 남방 유다로 주인공을 바꾸네. 지금 이 내용이에요. 그게 큰 2번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큰 3번에 보니까 남유다에 와보니 누구라고요? 히스기야 왕이라는 거예요. 그걸 한번 성경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하 18장 10절. 열왕기하에 대한 기록은 지금 18장, 19장, 20장 이렇게 해서 그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사가는 많이 기술하고 있어요. 히스기야에 대해서. 여러분들 히스기야 왕 들어보셨죠? 그렇죠? 설교 시간이라든가 또 어떤 그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는 그래도 우리는 들어본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남유다에 와보니 히스기야 왕이었네. 그게 18장 10절에 있습니다. 18장 10절에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이런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4번에 보니까 우리 이거 한번 했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도 등장하는 나라가 아수르구나. 그죠? 우리가 이제는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북방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했지만 이제 남유다에 와보니까 히스기야 왕인데 히스기야 왕 때도 누구의 간섭을 받고 있다? 아수르. 그러면서 이 히스기야 왕이요 사네립 왕 때 사네립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런 장면들이 또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18장 13절 같은 경우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시달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그러니까 조공을 바치고 있다. 아수르에 시달리고 있겠구나. 이런 내용이 지금 있는데요. 히스기야 왕 때뿐만 아니라 므낫세, 그 다음에 아몬까지, 므낫세, 아몬까지 지금 아수르에 지금 영향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 왕이요, 지금 열왕기하 18장에 기록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때에 활동했던 선지자, 아까 우리가 배웠죠. 누가 여기서 나타난다? 이사야, 미가가 여기에 나타나고 있어요. 이사야, 미가는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로 여기 끼어 들어간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거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 히스기야 왕 때는요, 이때는 보면은 지금 이게 아수르잖아요. 이게 아수르인데 지금 여기가 지금 아수르입니다. 제가 쓰려고 그러면은 이게 펜이 이렇게 작동을 잘 안 하네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미숙한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구원투수. 아, 내가 할 때는 꼭 이렇게 안 돼. 아까도 이랬는데 이게 또 이렇게 안 나타나고 있어. 그러니까 왜 그러는 거죠? 여기를 제가 이렇게 뭘 만지는 건가요? 아니요, 그냥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아, 네네, 예예.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게 지금 여기가 아수르예요. 아수르. 지금 아수르인데 아수르는 사실은 이스라엘 하나 먹으려고, 남방 유다 먹으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이 아수르의 목적은 어딘지 아세요? 여기예요. 이집트, 애굽. 여기가 지금 목적입니다. 여기까지 가는 게 목적인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건 뭐냐면은 거의 그 세계 대전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기류가 지금 흐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수르는 뭐였다? 고래였다. 엄청 큰 고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애굽도 뭐예요? 고래예요. 그러니까 아수르와 이 두 애굽 사이의 고래 싸움에 이스라엘은 뭐예요? 새우. 요만한 새우.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두 제국의 고래 싸움 가운데 새우등 터지는 그런 지금 상황인 거죠. 이게 지금 어느 왕 때다? 히스기야 왕 때다. 히스기야와 그 다음에 므낫세. 이런 지금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서 보면은 이 므낫세 왕이 나와요. 므낫세 한번 찾아볼까요? 21장 3절 한번 볼게요. 21장 3절. 21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므낫세 왕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요. 3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그러니까 이거 많이 어디서 본 거죠. 바알과 아세라 섬기고 아합. 그러니까 므낫세에 와서 거의 우상 공동체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도 이 히스기야 왕 때는 개혁하면서 다윗의 길로 간 그런 왕이었거든요. 근데 그 아들에 와서 한 세대가 못 가는 거예요. 아들에 와서 이 므낫세가 완전히 우상 정치를 하는 거예요. 우상 나라를 만들어서 몇 년 동안 하는지 아세요? 이 치정을? 네, 55년 동안에. 기간도 길어. 짧은 것도 아니고요. 완전히 우상 숭배의 극치를 이룬 왕입니다. 그러니까 그 바알과 아세라의 피, 그 이세벨의 피가 이 남방 유다를 거쳐서 아달랴까지 내려왔다고 했잖아요. 그 아달랴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너무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지긋지긋하죠. 이 므낫세 왕까지 와서 지금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남방 유다가 망한 거는 누구 때문이다? 므낫세 때문이다. 이게 지금 므낫세 왕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게 지금 방가로 2번 므낫세 왕이고요. 그 다음에 큰 5번 보면은 뭐죠? 아수르가 바벨론한테
망하네. 여기 보세요. 지금 여기 보면은 지금 이게 아수르예요. 아수르. 지금 여기까지가 이게 아수르입니다. 이게 아수르. 아수르가 여기까지 이렇게 뚱뚱해진 거예요. 뚱뚱해져서 내려왔는데 갑자기 그럴 줄 몰랐는데 바벨론에게 망해요. 그것도 신흥 바벨론. 갑자기 바벨론이 와서 아수르를 멸망시키거든요. 신흥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망한다면 한 나라가 망할 때는 징조가 있잖아요. 나라가 기울거나 뭐 여러 가지 뭐가 안 좋거나 그러면서 이게 망하는데 그럴 줄 몰랐는데 갑자기 망한 거예요. 이거는 생각도 못했는데 누구에 의해서? 신흥 바벨론에 의해서. 이게 지금 큰 5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큰 5번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 그런 그 구절이에요. 왜냐면 이제 아수르가 그동안에 아수르 하면서 이 세계가 지금 쭉 아수르에 의해서 그래도 나름 평온하게 흘러온 거예요. 왜냐면 아수르를 넘볼 나라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바벨론에 의해서 지금 점령당한 거잖아요. 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이 세계사의 주인공이 바뀐 거야. 주인공이 바뀐 거예요. 세계사에. 누가? 바벨론이 지금 주인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보통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지구가 판이 깨졌다 그랬잖아요. 지각 변동이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세계사의 판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패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헤게모니를 장악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 배경은 세계 기류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근데 사실은 아까 아수르와 이집트의 결전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누구와 누구의 결전이다? 바벨론. 아수르만 바뀐 거예요. 아수르만 바뀐 거예요. 지금 이제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금은 이제는 아수르가 아니라 바벨론과 이집트에 의해서 지금 두 결정 가운데 역시 새우등 터지는 나라는 누구다? 이스라엘이다. 두 고래 싸움에 지금 이스라엘만 지금 완전히 새우등 터지는 그런 지금 시대적인 상황이 지금 이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국제 그 전쟁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제 아수르가 무너지고 누가 이 땅의 주인이 될 것이냐. 이 싸움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게 지금 세계의 판도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자, 아까 제가 여기 보면은 히스기야 왕 때 끼어들어가는 선지자가 누구였다? 이사야, 미가이었다. 그랬죠. 그러면서 활동이 나와요. 여러분들 워크북에 보면 구약 읽기 내비게이션 하면서 활동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활동에서 이 구약 이사야, 미가를 끼어들어가서 읽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보통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보통 성경방을 하거나 할 때 이 활동을 하면서 읽어 오시거든요. 근데 오늘은 지금 그렇게는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내비게이션을 구입을 하셔서 지금 요때 히스기야 왕 때 들어가서 이사야와 미가를 끼어 읽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이사야가 지금 등장이 돼요. 이사야는요. 지금 꼬리 부분 지금 등장하는 예언자 이사야, 미가가 지금 초록색이거든요. 지금 이게 뜨고 있어요. 지금 이거는 지금 활동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오바댜, 요엘, 호세아, 아모스, 요나는 지나갔어요. 이제 돌아가셨고요. 이제는 이사야와 미가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사야는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봤어요. 누구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봤고요. 아수르의 멸망까지 봅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멸망까지 예언해요. 그 다음에 바벨론의 멸망. 이게 뭔지 아세요? 이사야의 눈이에요. 뭐다? 이사야의 눈이다. 이게 뭐냐면 지금 현재 이사야가 서 있는 위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여기에 서서 사각지대 없이 지금 이 나라들을 다 멸망을 예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 때 므낫세 초기까지 활동을 했다고 나오는데 그 앞으로를 본다면 우시야가 죽던 해부터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우시아가 죽던 해면은 아직은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이었거든요. 북방 이스라엘은 그때 여로보암 2세가 있었을 때예요. 남방 유다는 우시아. 그럴 때 죽던 해에 이사야가 거기서부터 활동을 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는요, 북방 이스라엘 멸망까지 보고요. 그다음에 아수르, 남유다, 바벨론 뿐만 아니라 그 외에 열방까지, 그 주변 나라까지 다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사야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는요, 보통 한 예언자들이 그 멸망을 한 나라만을 예언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사야는 모든 나라의 멸망을 다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그런 예언의 내용이 여기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사야를 얘기할 때 예언자의 왕이다. 또는 그 어떤 예언서의 엑스파일이다, 최대 공약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서를. 자, 이 이사야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그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이사야 하면 이사야 미가는요, 북방 이스라엘에서 아모스의 활동이 끝난 BC 710년경 이후에 남방 유다에서 사역을 시작한 듯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북방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부터 사역했다는 뜻이죠. 남방 유다로 본다면 우시아가 죽던 해로부터 시작해서 섭정 시기를 포함한 요담 왕이 왕일 때 그 이후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을 지나 므낫세가 다스리기 시작하는 때까지입니다. 연대로 보면 BC 740에서 680년대에 이르는 약 60년간으로 보입니다. 지금 제가 이거 읽고 있는 이 내용이요, 이게 내비게이션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거를 지금 이런 모든 이사야나 이런 예언서의 배경들을 여기에 지금 다 써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읽고 그다음에 예언서를 읽으면 무슨 말인지 알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서 지금 여기 보면 국제 상황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어요.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아시리아가 영향을 미칠 때입니다. 아시리아의 사내립은 히스기야로부터 조공을 챙기고 있으면서도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심리전을 전개합니다. 계속 남쪽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아시리아, 이 기세를 의식하고 있는 이집트, 두 고래 싸움도 보여야 합니다. 히스기야 이후 아들 므낫세가 나라를 이어받는데 그는 남방 유다 역사상 가장 대표적인 우상 국가를 만듭니다. 55년 동안에 우상 축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에 이사야는 우르르 꼬리 부분에 나타나는 선지서들 안에 써 있는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는 정도의 엄청난 말씀을 받았습니다. 예언서 최대 공약수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예언자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지금 이사야의 위치라고 했잖아요. 이사야의 눈. 그러면서 분량도 많고 내용도 많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이사야는 문학의 귀재였습니다. 천재적인 표현 방식이 그의 뛰어난 재능을 보여줍니다. 이사야는요, 귀족 출신이에요. 왕궁 선지자였거든요. 그러니까 귀족이면서 왕궁이니까 누구 생각나세요? 왕궁 선지자. 왕궁을 드나들면서 귀족이면서,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지성과 학식과 학문과 그런 것에 뛰어난 사람이었겠습니까? 배움이 많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지금 이사야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사야를 썼는데 문학의 귀재였고요. 천재적인 표현 형식이 그의 뛰어난 재능을 보여서 표현법에 있어서도 걸작에 속하는 기록이 많다고 합니다. 성읍들, 자연,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말씀 등을 의인화하는 것들을 보면 당시 최고의 교육을 받은 귀재가 아니라면 불가능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사야서 보면은 그런 표현들 나오는 거 아시죠?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겠느냐. 이런 거는 뭐냐면 의인법을 쓴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사야는요, 그 내용들을 거의 시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시적으로. 그래서 시는 뭐예요? 어떤 그 글에 있어서 압축해서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압축해서 쓸 때 그런 표현 기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의인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가 있죠? 풍유법, 그 다음에 직유법, 그 다음에 비유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쓴 거예요. 이사야서가. 그 내용을. 그러니까 시의 형식을 빌어서.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한국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역사도 잘 모르는데 한데 그 기록된 그 예언서 내용들이 이런 기법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시의 형식을 빌어서. 저는 한국에서 시나 어떤 그런 내용들 보면은 제가 국어 시간에 국어 점수가 제일 안 좋았거든요. 제일 어려운 게 시더라고요. 그래도 수필이나 산문은 괜찮은데 시만 나오면 제가 쪼그라드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인지. 근데 이게 지금 이사야서가 거의 시의 형식을 빌어서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용이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신약에 가서 예수님이 주로 무슨 얘기를 뭘 많이 표현하시죠? 비유를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비사를 써서 얘기하는데 제자들도 어렵다고 했어요. 제자들도 거의 비유를 써서 얘기하는데, 근데 비유라는 거는 사실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 비유를 썼을 때 저게 내 말을 하는구나 라는 걸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요. 한 사람은 도대체 무슨 말인지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비유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이사야서는 그런 시의 형식을 빌어서 썼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제가 예화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예화를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뭐냐면 몇 년 전에 시리아에서 내전이 있었죠.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보도를 통해서 많이 듣고 아시죠? 근데 어떤 그 10대의 소년이 그 이사야 이 시리아의 그 다메섹에서 그 내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 시체가 나뒹굴어져 있는데 그거를 보면서 그 소년이 일기를 썼대요. 일기를 쓴 게 어떤 신문에 기고가 됐는데 그 표현이 뭐라고 썼는지 기가 막힌 거예요. 뭐라고 썼냐면 어머니 다메섹의 심장들이요. 이렇게 글을 썼다는 거예요. 그 10대 소년이. 그 다메섹에 널브러져 있는 시체를 봤을 때 우리 같으면 어떻게 쓸까요? 그냥 시체들이 많이 있다. 시체들이 막 쌓여 있다. 뭐 이런 표현들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소년은 어머니 다메섹의 심장들이요.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대 근동 지방의 어떤 그런 그들의 쓰는 이 표현은 뭐냐면은요. 오랄 컬처래요. 그러니까 말이 시인 거예요. 말이 시. 말을 하는데 그게 시야. 그러니까 그게 그 중동 지방의 어떤 그들의 표현 양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이 이스라엘의 지금 이사야의 그 예언을 이런 식으로 기록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불쌍한 존재들이에요. 지금 한국 사람이고 이방인인데 예수를 믿었는데 구약을 읽어야 되는데 지금 이사야서가 이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 방법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예언서인데 이게 기록된 이 시의 양식으로 쓰니까 이게 무슨 내용인지 그 의미도 모르겠고 그것도 잘 안 읽어지고, 그런데 또 보니까 이게 그냥 예언의 말씀이 떨어진 게 아니라 역사적인 시대적인 상황, 그 배경하에서 이 예언의 기록이 말씀이 쓰여진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역사적인 상황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쉽다.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쉽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어렵다예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사야가 이렇게 기록했을 때 쉽다라는 거는 뭐냐면 결국은 무슨 내용이라 그랬죠? 아까 제가 예언자들이 하는 내용들은 뭐다? 망한다. 그러니까 망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여기에 이사야가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때는 여러분들 딱 이사야에서 읽다 보면 이거는 망하는 얘기구나. 이거는 지금 벌 주는 얘기구나. 이거는 지금 우상 바알과 아세라 섬겨서 이루는 거구나. 이거는 지금 시대가 지금 지도자들이 타락했다는 얘기구나. 이거는 가난한 자들에게 압제가 있구나. 공평과 정의가 흐르지 않고 있구나. 이런 내용들을 읽으면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다 뭐예요? 망한다라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렇게 읽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망한다. 그러나 내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려고 하나님이 만드셨냐? 아니라는 거예요. 남은 자, 회개한 자, 규정한 자, 돌아오는 자를 통해서 구원을 베푸시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망한다라는 멸망의 메시지와 그 다음에 회복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 이 두 줄기를 가지고 예언서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멸망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 그러니까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이게 지금 두 기둥으로 지금 이사야서를 지금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만 아시고 그 관점을 가지고 읽으시면 이사야서 읽어집니다. 그러면서 역사적인 배경이 어떤 하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느냐. 지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런 전쟁사 가운데, 지금 이런 국제 정세 가운데 이스라엘이 지금 이 제국 가운데 지금 낑겨서 지금 그런 일들이 여기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 그러고 나서요. 여기 보면은 이사야서의 구조가 있어요. 이사야서의 구조. 이사야서의 구조가 있는데 어떻게 읽냐면은요. 네. 레온 우드라는 목사님의 그 구조를 여기에서 인용을 했습니다. 인용을 해서 1부, 2부, 3부에 걸쳐서 지금 이거를 구조를 여기에서 지금 기록하고 있거든요. 1부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여러분들 내비게이션에 이게 다 있는 건데 이사야서의 구조가 1부, 2부, 3부로 돼 있어요. 근데 1부는 뭐냐면 심판의 메시지예요. 1부는 뭐다? 심판의 메시지다. 심판의 메시지인데 범위는 이사야서 1장에서부터 35장까지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에서부터 35장까지 이 예언의 말씀인데 심판의 메시지다. 물론 구원의 메시지도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지만 그거는 소수고요. 분량이 얼마 안 되고요. 거의 대부분이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에 3부에서는요. 뭐예요? 구원의 메시지예요. 구원의 메시지. 3부에서는 구원의 메시지인데요. 40장에서부터 66장까지 1부는 심판의 메시지 1장에서 35장, 3부는 구원의 메시지인데 주로 구원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심판의 메시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메시지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40장부터 66장까지 기록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 2부가 빠졌죠. 2부는 뭐냐면 사파처럼 끼어들어가는 히스토리라는 거예요. 히스토리. 누구에 관한 히스토리냐면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왕과 관련된 역사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게 36장에서부터 39장까지예요. 36장에서부터 39장까지. 1부, 2부, 3부. 1부는 심판. 1장에서 35장, 그 다음에 2부는 히스토리, 히스기야 왕에 관한 사파처럼 끼어들어가는 역사다. 36장에서부터 39장. 그 다음에 3부는 구원의 메시지다. 40장에서부터 66장까지다. 이게 지금 이사야의 구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사야서가 몇 권으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66권. 그죠? 66권. 근데 성경이 몇 장이에요? 이사야서가 66장이죠. 근데 성경은 몇 권이에요? 66권. 그죠? 그게 좀 이게 일치가 되죠?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통 얘기할 때요. 신구약의 축소판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소성경이다. 이렇게도 불리우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의 특징을 보면은 유다 말기의 그런 예언부터 시작해서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 정말 이사야서는요. 성경의 보고와 같은 내용이에요. 거의 이사야서의 그 예수님의 예언에 대한 내용이 지금 이 이사야가 다 예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메시아 예언을 여기서 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이 신약에 가서 당신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인용해요. 내가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사야 내용을 가지고 지금 그 신약에 가서 설교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이사야 성경 구절을 인용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여기에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대한 그런 예언까지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 말기의 예언과 예수님에 대한 예언과 거의 신약의 내용이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끝까지 마지막 종말론적인 그런 내용까지 계시록의 내용까지 다 포함하고 있다는 내용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그러면서 이사야의 내용을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 기둥으로 돼 있다. 뭐냐? 심판하시나 구원하시다.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심판하시나 구원하시다. 이게 두 기둥인데요. 이게 예언서의 내용이 거의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예레미야라든가 다니엘, 에스겔, 스가랴 이런 예언서들이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심판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 이렇게 기록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서에 한번 들어가서 그런 메시지가 그런가 안 그런가 한번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까? 이사야서 한번 볼게요. 이사야서 1장 한번 펴보세요. 이사야서 1장. 성경책 보시면서
읽으실 때 또 읽고 눈으로 확인하시면서 제가 시간이 되는 데까지 한번 해보고요. 이걸 다 읽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런 내용들이 뭔지를 한번 1절 볼게요. 유다왕 우시야와 유다왕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본 계시라. 이게 지금 이사야서의 역사적인 배경을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남은 얘기들은 뭐냐면 그 멸망에 대한 그런 메시지들을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5절 같은 데도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7절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성읍들은 불에 탔고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이런 표현들이요 거의 시적인 표현인 거죠. 시온을 얘기하는데 딸 시온이래요. 그러면 딸 시온 하면 그 나를 얘기하는 건가? 내가 딸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딸 시온아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이런 내용들. 15절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 이거는 뭐예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겠다. 그러면서 21절 같은 데 보면 재로 가득 찬 성읍에 대해서 지금 얘기합니다. 22절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이거는 결국은 뭐예요? 엎어진 것, 이 섞인 거는 돌이킬 수 없다라는 거죠.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착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성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런 내용들. 29절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이 상수리나무 같은 경우에는요 이들이 이방 종교를 섬기는 그런 제단을 섬기는 이곳에서 정말 그 섹스가 열리고요 이곳에서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제단이 있는 곳이에요. 상수리나무 하면. 근데 여기에서 여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지금 2장에 가서는 우리가 지금 많이 부르는 찬양 가사가 나옵니다. 3절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지금 2장에서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날, 욤사상, 욤의 날, 하나님의 날 하면서 그날에 이런 말씀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3장 한번 보세요. 3장 같은 경우 보면 8절 보면은요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으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하면서 지금 16절 한번 볼까요? 16절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하나님이 이 이방 종교를 섬기는 이 이스라엘을 다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예배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이런 시적인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리며 반론을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이런 표현들, 이런 내용들을 여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계속 한번 보세요. 4장, 5장 한번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지금 18절 같은 경우 보면 5절 18절 보면은 화 있을진저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화 있을진저 이런 거는 심판의 내용이에요. 화 있을진저 이게 신약에 가서도 그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막 화 있을진저 독사의 새끼들아 막 이런 거 얘기하시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다 뭐다? 심판의 메시지인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6장, 7장 지금 사실은 내용들을 제가 다 읽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7장에 가서 보니까 아하스 왕 때 일이 일어나요. 이게 아람 왕과 베가 왕의 어떤 동맹을 해서 지금 북이스라엘을 지금 침략하러 오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지금 아하스 왕에게 징조를 보여줍니다. 아니야, 너희들 망하지 않아 하면서 무슨 징조가 나오죠? 동정녀 탄생의 징조가 여기서 나와요. 임마누엘에 대한 예언이 여기에서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여기에 있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17절 같은 데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지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스루 왕이 오는 날이니라. 이게 뭐예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한다는 내용이죠. 20절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내어 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와, 이런 내용들이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일으켜지십니까? 이거는 뭐냐면 아수르에 의해서 짓밟혀진다라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 그리고 9장에 가서 한번 보세요. 9장에 가면은요, 평강의 왕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6절.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평강의 왕의 등장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절에 보니까요. 전에 고통받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에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거는 뭐냐면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여기에서 예언하고 계신 거예요. 너무나 이게 정확하지 않으세요?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런 그 메시아 예언들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에 지금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0절 보세요. 10장을 보세요. 10장을 보니까 5절. 아수르 사람은 화이슬 진저 하면서 지금 아수르의 교만한 내용들에 대해서 지금 계속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멸망에 대해서 24절 보면은 주께서 아수르를 멸하시리라 하면서 지금 내용이 나옵니다. 아수르 멸망한다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11장에 가서는 역시 평강의 왕이 오신다. 메시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면서 지금 그날에 10절에 보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것이 영화로우리라. 남은 백성이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장에 가서 감사 찬송을 올려드려요. 그리고 13장 한번 보세요. 13장 누구에 대한 경고다? 바벨론의 경고.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은요 5절 한번 볼까요?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의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는 유대가 망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임이라. 그리고 17절 한번 보세요. 17절.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이건 뭐냐면요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한다라는 겁니다. 바벨론 누구에 의해서? 페르시아에 의해서. 아수르 망한다, 북이스라엘 망한다. 이 망하는 이 얘기를 지금 바벨론 망한다 이런 얘기들을요 지금 여기 이사야가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게 지금 심판의 메시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열방 가운데 지금 망하는 그 제국 아수르 망한다, 바벨론 망한다 라는 거를 지금 여기에서 이사야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장 같은 경우 보면은요 포로에서 돌아오리라 하는 그런 또 예언의 말씀을 하죠. 2절에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런 예언의 말씀들을 지금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21절 보세요. 지금 뭐예요? 지금 다 멸망의 지금 메시지를 거의 얘기하고 있습니다. 14장 21절 보면 바벨론 또 멸망한다. 바벨론을 멸하시겠다. 그 다음에 24절 같은 경우 보면은 아수르를 이제 파하시겠다. 그 다음에 블레셋을 파하겠다. 모압을 황폐하게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15장, 16장 넘겨보세요. 17장 한번 보세요. 17장은 에브라임과 다메섹을 멸하시겠다. 여러분들 좋은 성경은요 위에 보면은 제목이 써 있어요. 지금 제가 내용은 다 못 읽지만 그 써 있는 제목을 보면은 이게 무슨 이 내용을 지금 하고 있구나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다메섹 멸하겠다. 그 다음에 뭐예요? 구스를 또 얘기하십니다. 18장, 19장 보면 애굽에 대해서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20장에 가서는 지금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행동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가 다 벗고 다니면서 3년 동안에 아까 얘기했죠. 월급을 그 출퇴근을 하면서 지금 행동 예언을 다 벌거벗기고 그러고 다니면서 행동 예언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20장에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요. 21장에는 또 바벨론에 대한 그러니까 계속 이런 내용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마에 대한 경고, 아라비아에 대한 경고 이런 내용들이 지금 23장까지 23장에 가서는 뭐예요? 다시스에 대한 또 그런 경고를 합니다.
제가 지금 쉴 새 없이 지금 멸망에 대한 지금 얘기를 지금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 성경에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지금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우리는 지금 이 세계사를 다 압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그 당시 신바벨론의 천하 통일 시대를 목도하지는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일어났다가 바벨론도 결국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한다고 예언합니다. 13장 17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주장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힘이 없어 망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세계사의 왕이다. 내 나라를 망하게 할 바벨론이라고 그냥 놔둘 줄 아냐? 너도 망한다. 나는 인류 역사의 왕이다. 왕 중에 왕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23장까지 이스라엘, 유다뿐만 아니라 지금 바벨론, 블레셋, 모압, 시리아, 이디오피아, 이집트, 에돔, 엘람, 메데, 아라비아, 베니게 등 열방에 대한 예언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 같은 경우는요, 아모스처럼 요나처럼 국제학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열방에 대한 안목이 없다면 이런 예언을 해낼 수 없어요. 앞에서 읽었던 아모스서를 되새기면서 읽어봅시다. 바로 몇십 년 전에 북방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아모스가 외쳤던 열방의 예언과 다를 바 없습니다. 자, 이게 북쪽의 아모스, 남쪽의 이사야, 공히 인터내셔널 예언자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이사야 안경을 끼고 이렇게 본다면 한눈에 이 이사야서의 내용이 우리에게 드러나죠. 우리가 이사야 읽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사야서 읽을 수 있습니다. 아자. 네, 이사야서 우리가 지금 열방의 메시지 여기까지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지금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러면 히스토리로 끼어들어가는, 사파처럼 끼어들어가는 내용이 히스기야죠. 히스기야인데 몇 장이라 그랬죠, 그게? 36장부터라고 했죠. 36장부터 39장까지 히스기야 내용이고요. 40장부터는 뭐예요? 구원의 메시지인 거예요. 40장 한번 볼게요. 40장 1절. 40장 1절 볼까요? 이것만 봐도 아, 이게 구원의 메시지구나를 알 수 있어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위로하라. 이거는 뭐예요? 소망의 메시지잖아요. 그죠? 멸망이 아니라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거를 여기에서 40장부터 이제 66장까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내용은 한번 읽어볼게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게 누구를 얘기하는지 아세요? 세례 요한의 사역을 예언하고 있는 글이에요. 이게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런 내용이 있고요. 7절 같은 경우 보면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거 너무 좋은 말씀이잖아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너무나 이게 정말 이게 이런 내용들을 읽으면 막 이게 새 힘이 솟지 않으십니까? 정말 희망과 어떤 그 위로의 소망의 메시지를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구원의 메시지를 베풀고 있고요. 그러면서 여기에 지금 여러분들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30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기서 새 힘은 무슨 힘이에요? 독수리 힘인가요? 새, 날아다니는 새? 아니에요. 새로운 힘. 정말 그 이전날 주었던 힘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새롭게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런 말씀을 여기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지라도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을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시면서요. 그러나 8절,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 얘기는 뭐냐면요, 내가 너희를 택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언약 맺은 그 하나님,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 라는 그 언약 맺은 그 하나님을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0절, 여기 너무 감사한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런 내용이 우리 너무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런 메시지, 이런 내용들 우리 너무 많이 인용하는 구절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사야가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소망을 가지시고요.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네, 이런 메시지가 지금 소망의 메시지다. 구원의 메시지다. 그러면서 42장, 43장 이 내용들이요. 지금 제가 다 이거 얘기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요. 정말 놀라운 구절이 하나 여기 발견이 돼요. 44장 28절 보면은 사람의 이름이 등장이 돼요. 왕 이름이 나오는데 그게 누군지 아세요? 고레스. 고레하는 그 고레스 있잖아요. 그거를 지금 이사야가 여기서 이게 누구예요? 페르시아 왕이잖아요. 바사 왕을 여기서 아니 그냥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이 망한다 이러면 알겠는데 그 망하게 하는 그 왕의 이름까지 여기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왕이 고레스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뭐냐면은요. 앞으로 지금 남방 유다가 130년간 더 가다가 바벨론이 거의 7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200년 이후의 예언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 고레스 왕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사실은 이 성경이 좀 모호하고 어렵고 잘 모르겠대요. 약간 신화 같기도 하고 남의 나라 역사인데 근데 여기에 이 고레스는요. 이스라엘의 왕도 아니에요. 페르시아의 왕인데 세계사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고 예수를 성경이 실제 역사다 하고 믿는 분도 있대요. 이 구절에서. 그런 내용이 지금 여기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5장에 또 고레스,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 여러분들 보면은 53장에 가면은 고난받는 종이 나오고요. 55장 같은 경우에는요. 메시아 예언이에요. 55장 한번 보세요. 55장. 이거는 생수 설교거든요. 예수님이 초막절 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설교한 내용을 이거를 인용해요.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나오라. 이런 얘기들. 그 다음에 보면은요. 56장 지나고 58장 다른 거는 몰라도 이런 내용도 61장 이것도 뭐냐면은요. 예수님이 이사야가 메시아 예언을 했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나사렛 회당에서 이 내용을 인용합니다. 이 예수님 이사야가 예언한 이 메시아가 곧 나다라는 거죠. 그런 거를 신약에 가서 예수님이 이사야서의 이 성경을 다 예언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내용이 이사야서입니다. 이거 굉장한 이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서 지금 이사야서 66장, 65장에 가면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또 그런 예언의 말씀, 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어요. 계시록의 20장에서부터 22장의 그런 말씀을 지금 이 마지막 65장, 66장에 관해서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기록하고 있다. 이게 지금 이사야서라는 거예요. 이 이사야서를 어디에서 끼어 읽는다? 히스기야 왕, 그죠? 히스기야 왕, 므낫세 이때까지 지금 끼어 읽겠다. 그러면서 그 사이에 미가도 지금 끼어 읽는 거예요. 미가도 비슷합니다. 이사야서의 내용과 같이 그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거든요. 그게 지금 길었지만 제가 좀 사실은 부가를 할 때마다 고민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사야서를 이거를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 읽히게 할 것이냐, 이 내용을 전달할 것이냐. 그런데 오늘은 정말 처음인 것 같아요. 심판의 메시지, 그 다음에 구원의 메시지까지 이거를 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짧은 시간이지만 시간이 많이 없지만 정말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서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기까지가 지금 이사야서의 내용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지금 여기까지가 지금 5번까지 제가 한 거예요. 시간이 지금 몇 시간 지난 거죠? 1시간 지났나요? 네, 빨리 달려야 되는데 바쁩니다. 자, 이게 보면은 자, 여기 보면은 이제 5번까지 지금 한 거고요. 그 다음에 큰 6번이 나와요. 큰 6번. 큰 6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망하네. 네, 아수르가 바벨론한테 망했고요. 그 다음에 남방 유다도 바벨론에게 망하네. 이 내용이 지금 방가로 1번부터 몇 번까지 있다 그랬죠? 방가로 6번까지. 방가로 6번까지. 이거를 제가 또 한 번에 지금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이게 뭐냐면요. 지금 남방 유다의 멸망의 스토리를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할 거예요. 방가로 1번부터 방가로 4번까지. 방가로 1번부터 방가로 4번까지 제가 설명을 할 건데요. 지금 그 누구와 누구의 대전이다 얘기했죠. 제가 좀 전에 바벨론과 이집트 두 고래 싸움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두 고래 싸움에 지금 결전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벨론에서는 지금 누구 왕이 등장하냐면 나보폴라살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집트에서는 바론 느고가 왕이에요. 바로 느고. 이름이 느고예요. 느고. 바로는 파라오 붙이는 거고요. 바로 느고가 여기서 등장을 하고 있고 바벨론에서는 나보폴라살이 이게 뭐냐면요. BC 609년 1차 갈그미스 전투라고 해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금은 세계 대전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어디까지 지금 이게 뭐냐면 갈그미스라는 데가 있어요. 네, 여기 보이십니까? 이게 갈그미스. 예, 이게 지금 현재 그 고대 근동의 역사인데요. 지금 이쪽은 다 그동안에 아수르였는데 여기가 지금 아수르였잖아요. 여기가 이집트. 근데 지금 아수르가 누구한테 망했다? 바벨론에게 망했다. 바벨론에게 망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요, 이 갈그미스라는 이런 그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그미스가 여기서 왜 나오냐면 이쪽으로 가면 어디예요? 유럽이에요. 이쪽으로 가면 어디예요? 아시아예요. 이 밑으로 내려가면 어디예요? 이집트, 아프리카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갈그미스는 거의 뭐냐면 전쟁에 있어서 요새와 같은 곳이에요. 난공불락의 그런 요새라는 거죠. 왜냐하면 갈그미스가 무너지면 여기가 다 뚫리는 거예요. 이런 데가.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가 지금 어디예요? 갈그미스를 점령해야 되겠죠. 이거를 사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누가 지금 나타나고 있냐면 나보폴라살이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짠짠짠 하면서 지금 아수르는 이미 먹은 거예요. 아수르는 무너졌고요. 지금 나보폴라살이 지금 바벨론의 왕이 지금 갈그미스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기세를 몰아서 정말 미치겠다. 이게 또 왔네. 나한테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네? 아니야. 다시 해주세요. 와주세요. 이게 제 게 아니어서 이거 하나 사주세요. 네. 제 거를 하나 사주세요. 남의 거래서 그러는 이게 그러니까 강의가 안 되는 게 저 때문이 아니에요. 아니 나는 바로 돼 바로. 그러니까 왜 나는 안 되냐고. 왜 안 될까? 그러니까 지워. 이거 지워주세요. 다 다 지워주세요. 다 지워. 말을 하지 그럼 제가 그러니까 옆에서. 네, 다 지워요. 그러니까 전에는 정말 강의하고 싶어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막히니까. 이거를 누구라고 얘를 그걸 알려줘야지. 아까부터 얘기했는데. 네. 지금 여기 지금 나보폴라살이 지금 갈그미스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바로 느고가 짠짠짠 하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어디를 거쳐가요? 남방유다. 남유다로 갔는데 거기에 왕이 누구였어요? 요시야가 있었던 거예요. 요시야. 아까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지나서 그 다음에 누구요? 요시야. 요시야 왕이 있었을 때 지금 BC 609년에 1차 갈그미스 전투가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바로 느고가 지금 이스라엘을 통과하고 지금 갈그미스를 가고 있는데 요시야가 갑자기 나타나더니 무깃도에서 전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요시야가 죽습니다. 요시야 왕이 죽고요. 그리고 나서 바로 느고는 지금 올라가죠. 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세워져요? 여호아스, 그죠? 여호아스가 지금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갈그미스에 갔는데 짠짠짠 하면서 지금 전투가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이겼어요? 무승부. 아직은 무승부예요. 이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퇴각, 이제 내려옵니다. 내려오고 나는데 지금 바로 느고가 지금 보니까 누가 왕이 돼 있는 거예요?
여호아스. 자기는 요시야가 죽고 나서 왕을 세운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너 누가 왕 세웠어? 그랬더니 백성들이 세웠어요. 그랬더니 너 인정할 수 없어. 그리고 나서 바론 누거가 여호아스를 끌고 가요. 끌고 가고 누가 왕 될래? 했더니 손을 들었어요. 누구예요? 네. 예. 하고 내려가고 네, 가고 여호야김이 손을 드는 거예요. 여호야김은 요시야 왕의 첫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그동안에 백성이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왕이 좀 똑똑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야김이 내가 왕이 되겠습니다 해서 여호야김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지금 바론 누가가 그러겠죠. 너 내 말 잘 들을 거지? 그랬더니 물론 잘 듣겠습니다. 그랬더니 나를 형님으로 모시겠지? 네, 여부가 있겠습니까? 형님으로 모시겠습니까? 모시겠습니다. 그랬더니 조공 바칠 거지? 그랬더니 네, 조공 바치겠습니다. 형님 그러는 거예요. 딱 무릎을 꿇는 거죠. 그러면서 너 눈치 있지? 그랬더니 네, 눈치 있습니다, 형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호야김은 보면은 누구의 눈치를 본다? 이집트. 바론 누거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바론 누거가 지금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야김은 이제 바론 누거, 이집트의 지금 눈치를 보고 있다. 자, 그런데 지금 여호야김이 눈치를 보다가 어떻게 돼요? BC 605년에 2차 갈그미스 전투가 지금 다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1차 때 무승부였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2차 갈그미스 전투해서 지금 짠짠짠 하면서 바벨론에서는 이제 1차 때는 나보폴라살이었잖아요. 이제는 그의 아들 누구? 느부갓네살. 이 사람이 지금 바벨론의 왕이거든요. 여기에서.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지금 갈그미스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넌센스 퀴즈 하나 할게요. 지금 성경에서 제일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왕이 누군지 아세요? 네, 갓 4살. 감사합니다. 웃어주셔서. 갓 4살이 된 왕이 느부갓네살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어렸을 때 왕이 된 왕이죠. 네, 그 요아스 같은 경우에는 7살에 왕이 되죠. 네, 근데 여기서는 4살.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느부갓네살이 그러니까 보통 세계사에서는 느부갓네살 2세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 왕이 이 왕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지금 바론 후고가 지금 짠짠짠 하면서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누가 있어요? 자기가 세운 왕 여호야김 형님으로 모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전쟁하러 올라가야 되니까 여기서 홍삼차도 마시고 좀 이 몸 보강을 하겠죠. 그러면서 여호야김의 극진한 대접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론 후고가 올라갔는데 먹은 거에 답하지 않고 여기서 져요. 2차 갈그미스 전투 때 누가 이긴다? 느부갓네살이 이기는 거예요. 바론 누가가 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지금 마구 이게 퇴각하면서 내려오는데 여호야김이 뭐라 형님 여기 좀 쉬었다 가자 그랬더니 너 눈치 없구나 이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져서 도망가고 있는데 자,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BC 몇 년이요? 605년 2차 갈그미스 전투. 지금 이게 세계의 대전이 일어나는 가운데 이게 전쟁의 역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의문 안 드세요? 아니 지금 남방유다 멸망하고 지금 이사야서 읽고 지금 이게 예언서 읽어갔는데 지금 우리가 왜 이 전쟁사를 공부해야 되냐?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전쟁의 이런 배경을 깔고 예언서들 그러니까 성경 목록이 여기에서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배경을 모르면 예언서가 안 읽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뭐 형님 뭐 눈치 있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재미있게 여러분들 기억하시라고. 자, 이러면서 지금 여호야김 그런데 지금 바론 누고가 퇴각하면서 느부갓네살이 쫓아내려오겠죠. 그랬는데 와서 보니까 어디예요? 남방 유다에 여호야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그러겠죠. 너 눈치 있지? 이제는 너 누가 패권을 잡고 있는지 알겠지? 누구한테 눈치해야 돼? 그러니까 눈치 있습니다, 형님. 이제는 바벨론을 섬기겠다고 하는 거죠.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치겠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느부갓네살이요. 누구를 끌고 가는지 아세요? 다니엘. 그 유명한 다니엘을 1차 포로로 끌고 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요. 지금 무대 A와 무대 B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거든요. 무대 B에. 누가? 다니엘이
다니엘이 BC 605년 2차 갈그미스 전투, 이게 뭐냐면요, 느부갓네살의 예루살렘 침공이에요. 1차 와서 침공을 하고 다니엘을 지금 포로로 끌고 가고 있다. 그러면서 무대 B에서는 누가 있다? 다니엘. 그 다음에 무대 A에서는 누가 있다? 예레미야. 그러니까 예레미야는요, 요시야부터 해서 지금 여호아스, 여호야김, 또 그 이후에 여호야김, 시드기야까지 지금 왕이 지금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때를 다 활동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예요. 그러면서 지금 무대 A에서는 예레미야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바벨론 포로 유수가 70년이잖아요. 너희들 70년만 가 있으면 돼. 70년 이후에 돌아온다. 라는 그런 예언을 여기서 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바벨론 포로 70년, 그런데 이때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요, 아니야 2년이야 3년이야 이런 하냐냐 같은 그런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같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여기서 뭐냐면 친애굽 아니야. 애굽을 눈치 볼 게 아니라 이제는 누구를 눈치 봐야 된다? 바벨론. 이제는 바벨론이 이제는 패권을 쥐고 바벨론의 어떤 앞으로의 흐름은 바벨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 남방 유다는 이제는 친바벨론 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예언이 지금 예레미야가 무대 A 예루살렘에서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왕은 누구의 왕이다? 여호야김. 여호야김 때 1차 포로 다니엘이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여호야김은 누구의 눈치를 본다? 바벨론. 자, 그런데 또 누구의 눈치를 또 봐야 돼요? 이집트. 또 바벨론. 지금 여호야김은 눈알이 아파요. 눈알이 지금 빠질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굴려보세요. 친애굽이냐 친바벨론이냐. 이게 이 여호야김의 딜레마예요. 왜냐하면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 예언을 하면서 70년이다. 우리는 친바벨론이다. 친바벨론. 앞으로는 바벨론이 이제는 다스리게 된다라는 예언의 말씀들을 하는데,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 정세는 친애굽적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친애굽, 그동안에 거의 친애굽이 우방이었어요. 우리나라의 우방이 미국인 것처럼, 그러니까 금방 돌아설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느부갓네살이 지금 침공을 했다 하더라도 이런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귀족이라든가 고위 공직자라든가 그런 고관들, 귀족들, 주변에 어떤 그 연합 동맹체들이 있거든요. 그들은 다 뭐예요? 다 친애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야김은 그들의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여호야김의 딜레마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친애굽이냐 친바벨론이냐. 그런데 뭐예요? 여호야김이 배반을 합니다. 배반을 때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소식을 듣고 느부갓네살이 주변에 있는 용병 부대를 써서 여호야김을 죽입니다. 그게 언제냐면요, BC 597년. 이때 느부갓네살 2차 침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몇 차 침공? 2차 침공. 1차 침공은 언제였어요? BC 605년 2차 갈그미스 전투 때, 이때 바벨론과 이집트가 전투를 하는데 그 사이에 느부갓네살이 침공해서 다니엘 끌고 갔잖아요. 그게 지금 605년 여호야김 때였거든요. 근데 이제 여호야김이 배반을 하는 바람에 죽였어요. 죽이고 나서 누가 왕이 되는지 아세요? 여호야김. 여호야김이 누구냐면 여호야김의 아들이에요.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김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느부갓네살이 소식을 듣고 여호야김을 죽였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느부갓네살이 이제는 뜹니다. 뜨고 지금 이때가 언제냐면 BC 597년이에요. 느부갓네살의 2차 침공. 이때 누구를 데려갔는지 아세요? 2차 포로 에스겔을 끌고 가는데요. 에스겔뿐만 아니라 누구를 데려가냐면 여호야긴도 같이 가요. 항상 포로 때 끌고 갈 때 여호야긴 할 때 여호야긴과 그의 어머니 왕후 이렇게 나오거든요. 황후라는 이름이 나와요. 그러면서 만 명의 기술자와 그의 등등등 해서 지금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끌고 가고 있는데 이게 포로 2차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무대 B에는 지금 그럼 누구가 있는 거예요? 다니엘, 에스겔, 여호야긴 뭐 이런 사람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다. 이게 BC 597년 느부갓네살의 2차 침공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야긴이 끌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없죠. 누가 세워지는지 아세요? 시드기야. 시드기야는 여호야긴의 삼촌이에요.
그러니까 요시야의 셋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는 첫째, 둘째, 셋째 아들까지 다 왕을 해요. 그러면서 시드기야가 지금 왕이 세워집니다. 근데 시드기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호야김과 마찬가지로 시드기야에 또 딜레마가 있는 겁니다. 친 바벨론이냐, 친 애굽이냐, 친 바벨론이냐. 시드기야도 눈알이 아프다.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여호야김처럼. 그런데 역시 시드기야도 결국은 친 애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을 배신하게 돼요. 그 얘기가 뭐냐면 BC 587년이에요. 이때가 뭐냐면 유대 예루살렘 멸망이거든요. 느부갓네살의 3차 침공입니다.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배반하는 바람에 지금 BC 587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한다. 그러면서 시드기야를 누나를 뺀다 그랬잖아요. 보통 포로로. 그렇게 해서 포로로 데려가는데 누나를 빼고 그의 아들들을 다 죽여요. 그러면서 지금 이 슬픈 남방 유다의 멸망의 스토리가 여기서 끝납니다. 그러니까 남방 유다는 몇 년에 멸망했다? BC 587년. 여러분들 이 BC 609, 605, 597, 587 이거 외우셔야 돼요. 이 연도 외우셔야 되고요. 여기에 남방 유다가 이게 멸망하는 이야기다.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가운데 무대 A에서는 예레미야가 지금 활동하고 있구나. 그 다음에 무대 B에서는 누가 활동하고 있다? 다니엘과 에스겔. 이거를 동시에 여러분들이 설정하고 보셔야 돼요. 무대 B에서 다니엘과 에스겔이 가 있지만 아직 남방 유다는 멸망하지 않았을 때 간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587년 시드기야 때 남방 유다가 멸망하는 거예요. 그런 스토리가 지금 남방 유다의 멸망의 스토리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큰 6번인 거예요. 큰 6번. 지금 제가 이 내용을 방가로 1번부터 지금 방가로 4번까지 한 거예요. 유다 멸망. 여기까지. 그러면서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지금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이 요시야의 가계도가 나오거든요. 맨 처음에 여호아스가 짧게 통치해요. 짧게 3개월. 체기화 대통령이 보니까 8개월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호아스, 체기화 대통령을 여러분들이 연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호야김, 그 다음에 여호야김도 3개월. 얼마 안 다스렸죠. 3개월. 체기화 대통령, 여호아스, 여호야김 3개월. 짧게. 그 다음에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 왕들은 한 11년 통치를 합니다. 그래도 길게 통치를 하죠. 이게 지금 요시야의 가계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나타나 있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방가로 1번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이집트와 신바벨론의 제1차 갈그미스 전투 BC 몇 년이다? 609년. 다시 한번 지금 복습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워크북을 보시면 지금 요시야 왕 때 여기에 지금 끼어 들어가는 예언서가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누구다? 나훔, 스바냐, 예레미야. 이때 여기에서 요시야 왕 때 끼어 들어가서 이때 일자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활동입니다. 활동.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지금 여기에 들어가서 지금 이거를 일자라는 거예요. 근데 나훔과 스바냐 같은 경우에는요. 아시리아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아직은 이때 요시야 왕 때 이들이 나타나서 활동할 때는 아시리아가 멸망하기 바로 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선지자 나홈이나 스바냐는 아시리아를 지금 멸망을 예언하고 있다. 그러면서 여기에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 들어가서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훔, 스바냐, 예레미야. 이때는 요시야 왕을 배경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다. 이때 끼어 들어가는 자리가 여기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방가로 이번에 보면 이집트와 신바벨론의 2차 갈그미스 전투예요. 몇 년이다? BC 605년. 누구 왕 때? 여호야김. 이때 누가 활동하고 있다? 예레미야는요 계속 활동하고 있어요. 지금 나훔과 스바냐는 요시야 왕 때 활동하고 지금 지나갔거든요. 근데 여호야김이 왔는데도 예레미야인 거예요. 예레미야는 지금 요시야, 여호야김 지금 계속 활동하고 있다라는 거를 기억하시고 이때 하박국서를 읽는 거예요. 하박국이 등장합니다. 어느 왕 때? 여호야김 때. 하박국이 여기에서 활동을 하면서 하박국서를 여기에서 읽자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활동할 내용이고요. 그때 누구를 포로로 끌고 간다?
다니엘 1차 포로로 다니엘을 끌고 간다. 그게 몇 년이다? BC 605년 1차 느부갓네살 침공이라는 거예요. 이제 좀 기억을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따라오고 계시는 거죠. 이런 스토리를 따라서. 자, 그리고 나서 방가로 3번에 보면 여호야김 왕이 바벨론을 배신하죠. 그게 몇 년이다? BC 597년이다. 이때 바벨론에 느부갓네살의 2차 침공이 있고요. 이때도 지금 계속 누가 활동하고 있다? 예레미야. 그리고 다니엘은 어디에 가 있다? 바벨론에 가 있다. 그러면서 지금 누가 잡혀갔어요? 이때 에스겔, 여호야킨 그의 어머니 이런 포로들이 지금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방가로 3번을 지금 설명한 거예요. 그 다음에 방가로 4번에 이제 BC 몇 년이에요? 587년 느부갓네살의 3차 침공, 예루살렘 3차 침공을 통해서 지금 시드기야 왕 때 멸망이 된다라는 거죠. 유대가 이때 멸망이 된다. 근데 이때도 누가 활동하고 있다? 예레미야. 예레미야는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무대 A에서는 지금 누가 있다? 예레미야. 무대 B에는 지금 누가 있다? 다니엘, 에스겔. 이거를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방가로 5번이 지금 있거든요. 방가로 5번하고 방가로 6번이 있는데 제가 왜 이거를 따로 지금 설명을 하냐면요. 방가로 5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거는 뭐냐면요. 꼬리 부분을 다시 한번 여기 와서 복습을 또 하자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때부터 지금 활동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예레미야를 설명하려면 이 역사적인 배경을 깔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요시야 왕 때부터인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 왕 때부터 예레미야를 설명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꼬리 부분을 다시 한번 복습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다 멸망의 이후 스토리를 여기에서 지금 설명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세요. 여기에는 예레미야 공부하기. 방가로 5번은 뭐냐면 따로 띄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여기에서 공부하겠다. 그러니까 특별 취급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서는 중요하니까. 예레미야서는 중요하니까. 이사야가 중요한 것처럼 예레미야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방가로 5번에 와서 특별 취급을 하면서 유다 멸망 이후 스토리까지 우리가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이 예레미야가 등장하는 곳에서부터 다시 말하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예레미야는 예언서잖아요. 그런데 이 예언서의 안에 실제 역사 정보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 역사 스토리. 그거를 끄집어내서 그거를 다시 추출해서 그거를 살과 우리가 보통 얘기하면은 보통 살과 비계가 있잖아요. 그 고기 예화를 들면 삼겹살 예화를 들면 살과 비계가 있는데 살을 추출해서 그거를 한번 성형 수술하자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냐하면 예레미야서는 예언서인데 예언서 안에 역사 정보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는 없는 열왕기 하에는 없는 역대 하에도 없는 그런 역사 정보가 예언서이지만 어디에 있다? 예레미야에 있다. 그 내용을 공부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요, 이 예레미야서는요 굉장히 힘들어요. 힘든 책이에요. 왜냐하면 이사야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지만 1부, 2부, 3부 그렇게 그냥 읽으시면 되거든요. 근데 예레미야는 어떻게 돼 있는지 아세요? 뒤죽박죽이에요. 막 요시야 왕이 나왔다가 그다음에 여호야김이 나왔다가 시드기야가 나왔다가 죽었는데 요시야가 다시 나왔다가 그다음에 시드기야가 나왔다가 그러니까 왕들이 막 뒤죽박죽으로 엉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을 때 어떻게 되세요? 스토리가 끊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읽다 보면 졸려요. 재미가 없어요. 이 얘기가 뭔지, 왜 이 왕이 여기에 또 나오는지 읽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그래서 다시 예레미야서를 어떻게 한다? 재정돈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읽을 수 있도록 왕의 시대 순서대로 왕이 흘러가는 순서대로 재배치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레미야 서입니다. 그래서 여기 방가로 5번에 와서는 특별 취급하겠다. 그러면서 유다 멸망 이후의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이제 남방 유다는 멸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남방 유다가 멸망했으니까 열왕기사가 기록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할 게 없죠. 끝났는데. 열왕기 하 25장에서 남방 유다가 멸망해서 이제는 끝났는데 열왕기사가는 기록할 게 없어요. 망했기 때문에. 그런데 보니까 예레미야서에는요 유다 멸망 이후의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그러니까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그 멸망 이후의 스토리까지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유다 멸망 이후의 스토리가 뭔지 아세요? 지금 BC 587년에 시드기야 왕이 지금 끌려갔잖아요. 포로로 끌려갔고,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가운데 지금 이름이 느부사라단이 사령관으로 지금 그 뒷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포로를 끌고 가는데 예레미야도 끌고 갑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느부사라단이 얘기하는 거죠. 너 안다. 너 그동안에 친바벨론에 대한 예언을 다 듣고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 우대를 해줄 테니까 우리 바벨론으로 가자.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아니야. 나는 지금 남아있는 남방 유다의 백성들과 함께 할 거야. 그래서 그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나서 포로로 끌고 가고요. 그리고 이 수도를 미스바로, 임시정부의 수도를 미스바로 정합니다. 정하고 나서 거기에 유대 총독을 세워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그달랴를 세웁니다. 지금 이 내용이 제가 얘기한 내용이요. 어디에 있냐? 예레미야서에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40장인가요? 거기서부터 이 기록이 있는데 그 내용이 예레미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빨치산처럼 친애굽파였던 그런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였냐면 이스마엘, 요하난 이런 사람들이 그 주변에 무리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가 지금 나타나서 지금 누구를 죽이는지 아세요? 그달랴 총독을 죽입니다. 그달랴 총독을 죽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 사람들만 죽이는 게 아니라 바벨론의 군사들까지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죽고 나니까 갑자기 무서운 거죠. 왜냐하면 바벨론의 보복이 들어오니까 이스마엘이 암몬으로 도망을 합니다. 도망을 하고 남아있는 요하난과 나머지 사람들은 두려우니까 어디로 가요? 이집트로 망명을 하는 거예요. 이때 누구를 끌고 가는지 아세요? 예레미야를 끌고 갑니다. 그런 스토리, 그런 내용이 지금 여기 유다 멸망 이후의 스토리가 있어요.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 막 예언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집트로 가도 되는지 한번 하나님한테 한번 물어봐라, 예언해봐라. 근데 예레미야가 아니야, 너희들 이집트 의지하면 안 돼. 이집트도 망한다. 이집트 망하면은 너희들도 망해.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그리고 또 거기에 가서도 또 우상 숭배를 해요. 지긋지긋한 이 이스라엘, 이 남방 유다 백성들, 거기 가서도 우상 숭배하면서 망하는 그런 내용들이 어디에 있다? 예레미야서에 있습니다. 이게 유다 멸망 이후의 스토리예요. 그리고 나서 방가로 6번에 보면 예레미야 애가를 여기에서 지어 부르는데요.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이게 멸망 이후에 이집트에 망명 가서 그 망해져가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애가를 지어서 부른 거다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레미야 애가를 끼어 들어가서 일자라는 거죠. 이게 방가로 5번과 6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설명이 다 됐습니까? 감사합니다. 이게 제가 혼자 이렇게 끌고 왔는데 여러분들 너무 감사한 거는요,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한 분도 졸지 않고 다 듣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힘이 났던 것 같아요. 힘이 나서 지금 9번 망하는 이야기, 제목이 뭐였죠? 내가 예언하는데 너희는 결국 아수르 바벨론에게 망한다. 예언대로 되더라. 그죠? 예언대로 지금 된 거예요. 아수르 바벨론에게